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먼저 교회 광고를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돌아가실 때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방금 전까지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다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엘리베이터가 약간 문제가 있어서 가실 때 오늘만 좀 엘리베이터 사용을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대청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손길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9시까지 교회로 오시고요. 오실 때 고무장갑하고 그리고 손걸레 하나 정도는 이렇게 챙겨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실 수 있겠죠? 왜 저만 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실까요? 함께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맛집 좋아하십니까? 맛집 찾아가는 거? 네, 제 주변에는 맛집 찾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맛집을 찾아가는 것을 인증하기 위해서 SNS에 사진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저리 써놓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맛집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음식을 먹으면 웬만하면 다 맛있거든요. 그래서 맛집을 굳이 찾아다닐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맛집을 찾아가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인증샷을 위해서 맛집을 찾아다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맛집을 굳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마음이 가는 그런 집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집들의 공통점은 어떤 거냐면 이런 글귀를 써서 영업을 마감하는 그런 집들인데요, 재료가 모두 다 소진되어서 영업을 종료합니다. 그래서 밑바닥까지 다 긁어서 다 재료를 소진한 후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영업을 종료합니다라고 그렇게 붙이는 집들은요, 왠지 가고 싶어요. 느낌이 사람이 참 그렇죠. 이게 느낌이 바닥에서 이렇게 긁어서 대접한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뭔가 대접받는 듯한 느낌, 이거 정말 이게 진솔하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런 집들은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어떠한 행위, 그러니까 밑바닥까지 다 긁어서 이렇게 드리는 행위를 보고 우리는 참으로 귀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안에도 나타나죠. 어떤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정말 귀중한 두 렙돈의 그 헌금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익숙하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봐라, 주님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것은 이렇게 정성과 너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이 다 있어야 한다.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헌금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뒤의 문맥을 우리가 같이 따라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렙돈을 바친 여성이 왜 갑자기 등장하게 되는지 앞뒤의 문맥을 따져야 하고요. 또 하나를 더 따져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때 당시 어떤 환경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렇게 본다면요, 이 지금 두 렙돈의 설교 말씀은 어떤 헌신에 대한 내용보다는 더 다른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배경을 가지고 그리고 앞뒤의 문맥을 따라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부분으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곳은 어딘가, 예수님이 지금 앉아 계신 곳,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이곳은 어디인가, 성경은 친절하게도 그곳이 어디인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2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성전에 와서 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는요,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두 렙돈 내는 여성을 보았다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보고 그리고 플러스 헌금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지금 여인의 뜰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의 뜰은요, 코너마다 챔버라고 불리우는 4개의 방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한쪽 면에는 총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13개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13개는요, 각각의 목적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따라서 헌금을 내느냐에 따라서 그 헌금을 거기다 넣으면 돼요. 그렇게 생긴 공간이 바로 여인들의 뜰이었습니다. 여기서 여인의 뜰에서 지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인의 뜰에 헌금함이 있는가 반면에 여인의 뜰에 들어오기 전에 바로 시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재물을 사는 시장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물은 시장에서 사고, 그리고 성전세도 거기서 바꾸고, 이걸 가지고 들어와서 헌금 안에 넣던가 재물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재물을 거기서 사서 들어왔으면 헌금을 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굳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헌금함들은 각자의 목적에 따른 헌금을 더 많이 만들어서 일부러 배치해 놨다는 겁니다. 그렇게 헌금함이 비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 공간 안에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과 서기관들과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막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다가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어떠한 내용으로 말씀하셨는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46절과 47절 본문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무단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 여기 보니까요, 과부의 무엇을 삼킨다고요? 가산, 과부의 재산을 삼킨다라고 서기관들을 조심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서기관들이란 사람이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막 강탈하고 막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명예를 중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존경을 중시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 가서 강탈하거나 뭐 이렇게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서 뺏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한 룰로, 하나의 법칙으로 그 가난한 자의 가산을 다 이렇게 뺏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13개의 헌금함이었습니다. 이 13개의 헌금함은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이 헌금을 드려야 하는데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헌금이 얼마였냐면 2렙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성들은 그곳에서 기도하는 게 의무였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헌금을 하려면 무조건 2렙돈 이상을 내야 되는 거예요. 2렙돈 이하를 내면 헌금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지금 이 여인이 준비해서 갖고 온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가장 기본적인 가장 낮은 헌금을 이 여자는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2렙돈은 우리의 체감상 얼마 정도일 것 같습니까? 약 2,000원이 안 되는 돈이에요. 2,000원이 안 되는 돈을 정해놓고 그것을 헌금으로 딱 정해놓은 다음에 이 이하로 갖고 올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이 서기관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꼭 건강한 신앙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이 여인이 지금 온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서기관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의 과부, 가난한 사람, 과부들의 재산을 다 삼키는 자, 어떻게 삼키는지 너희가 알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 여성이 지금 이 2렙돈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우연치 않게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십니다. 2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제가 이것을 읽을 때 강조를 한 부분이 있죠. 가난하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것을 사람들에게 풀어주실 때 이 가난하다는 단어를 같은 단어로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셋 다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만약에 우리나라 말로 굳이 의역해 보자면
가난한 과부가 있는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했어. 그 너무너무 어려운 그 과부가 지금 전 재산을 낸 거야 라고 강조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성은요 지금 가난한 중에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최소한의 헌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했을까요? 이 헌금을 준비하기까지 이 여인이 했던 생활들을 상상해 보자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헌금을 하고는 싶잖아요. 근데 두 랩돈 미탈은 할 수 없어요. 집에 뚜껑을 그 쌀떡을 열어보니까 쌀이 있습니까? 아마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박박 긁어옵니다. 그걸 박박 긁어서 아마 주머니에 넣었을 거예요. 물론 제 상상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와? 시장에 와요. 그 제사장들이 운영하는 시장에 오면 이것을 돈으로 바꿔줘요. 왜냐하면 요건 낼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게 무엇이냐면 시장에서 파는 가격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정말 이상한 가격, 합리적이지 않은 가격으로 그것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오면서 얼마나 노심초사했을까요? 두 랩돈이 안 되면 어떠지? 두 랩돈이 안 되면 어떡할까? 이 여자는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밑바닥까지 긁어서 지금 갖고 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두 랩돈을 바꿨죠. 그리고 두 랩돈을 지금 집어넣는 겁니다. 행복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 여성은 그 두 랩돈을 내면서 너무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이 두 랩돈을 넣는 여성이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랩돈이 쓰여지는 곳이 어디인지 이 여성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성전에서 이 두 랩돈이 쓰여지는 곳, 그곳은 바로 성전입니다. 유대인들의 삶에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설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유대인의 삶의 정체성이고 유대인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래서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다시 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었어요. 그런데요 이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솔로몬의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다윗이 준비해 주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그것이 금으로 쌓여져 있었어요. 그것을 기억한 사람들은 그것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맞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저래야 돼. 오늘로 생각해 보자면 아마 그냥 이게 단독주택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런데 돌아오고 나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지어놓은 성전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게 컨테이너 박스인 거예요. 아무런 꾸밈이 없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정말 작고 볼품이 없고. 그러니까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한 사람들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저곳에 머물면 안 되는데, 저곳에 계시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슬퍼하고 울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헤롯이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은요 자기가 분봉왕으로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증축한 겁니다.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정도의 아름다움으로 으리으리하게 그 스룹바벨 성전에 배가 넘게 아름답게 지어 올렸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 올린 이 성전에 사람들은 마음이 뺏기기 시작해요. 그래, 하나님의 성전은 저거지. 맞아, 우리는 저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은 저런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돼.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헤롯이 이 성전을 짓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4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46년이 걸렸을까요? 건축에 비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면 짓고 그러면 이 성전을 짓기 위한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헌금입니다. 그 헌금에서 그걸 갖다가 계속 쓰는 거예요. 자신이 유대인에게 잘 보이고 싶은 이 부분을 지금 그렇게 성전을 지어줌으로써 하는데 결국에 이 성전은 이 한 여인의 가난한 여인의 삶의 밑바닥을 긁어가지고 그 성전을 짓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 무엇을 긁어내고 있어요? 삶을 긁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지 알고 그렇게 밑바닥을 긁어내는 겁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무엇이라고 얘기하였습니까? 가난하고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여인,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성전에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이 여인은 집에 돌아가서도 아마 그것을 계속해서 준비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 두 렙돈으로, 내가 드린 헌금으로 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구나. 내가 저게 무엇을 한 것 같아. 저게 나에게 위로를 주는데 그건 다 뭐 한 것 같아. 지금 밑바닥을 긁어서 지금 무리하게 삶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헌신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스토리가 되어야 하죠. 하지만 이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아름답지 않은 이유는 지금 그 헌금의 의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 렙돈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긁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요, 이 여성은 자신의 삶을 긁어냄과 동시에 한 가지를 더 긁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감정까지 긁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감정을 긁어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헌금을 넣는 구조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렙돈이라는 돈이요, 우리나라 10원짜리 크기와 비슷해요.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손에 딱 쥐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헌금함에 가요. 그러면 이 헌금함에 이 돈을 넣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헌금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면 요 두 렙돈은 손에 딱 쥐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헌금함에 이렇게 넣으면 누가 얼마를 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여인을 보니 얼마를 냈더라? 두 렙돈을 냈더라. 어떻게 아셨을까요? 이 크기가 너무 작아서 소리도 안 나요. 그런데요, 유대인의 헌금함은요, 나팔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나팔 모양. 그런데 나팔 모양이 역으로 꼬꾸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져요. 꽃갈 모양인 거예요. 그러면 훔쳐갈 수가 없죠. 사람들이 손을 넣어서. 이런 구조로 꽃갈 모양으로 헌금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손을 넣어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어서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갖고 온 사람일수록 집어넣는 속도가 오래 걸리는 거예요. 많이 갖고 온 사람일수록 그게 보이는 구조인 거죠. 이 여자가 이 두 렙돈을 낼 때 사람들이 그 여자를 안 보고 있었을까요? 내 차례가 언제 올까? 그걸 보면서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두 렙돈을 넣는 그 여자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도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 여성은 이 두 렙돈을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까지 긁는 그런 상황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누가 만들었어요? 바로 서기관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여성은 모멸감을 느끼면서도 그 두 렙돈을 넣어야만 해요. 그 이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헌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삶을 긁어낸 것도 너무 아픈데 다른 사람들의 눈총까지 그 긁음 또한 지금 받아내야 되는 것이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 여자는 행복한 겁니다. 이 여자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헌신으로 포장된 신앙, 헌신으로 포장된 신앙으로 그 여자를 가르쳤고 그것이 맞는 신앙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그렇게 함께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그 간 여성의 삶은 어땠을까요? 드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갔겠죠? 그러면 갑자기 쌀떡에 쌀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되죠. 그리고 갑자기 없었던 돈이 막 생겨요.
그리고 뭐 부어주신 은혜가 넘쳐서 정말 병도 낫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그러면 어떤 것을 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이에요. 쌀떡에 여전히 쌀은 없을 겁니다. 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는 여전히 있을 거예요. 혹시 병이라도 있었으면 그 병의 문제도 여전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갑자기 집에 돌아와서부터 기쁨보다는 현실을 맞아야 되는 상황으로 돌아서겠죠. 그러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또 살아야 할까요? 또 긁는 겁니다. 쌀떡을 긁어야 돼요. 밑바닥을 또 긁어야 돼요. 그렇게 또 두 랩돈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전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와야 돼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생활을 계속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신앙이 바르고 건강한 신앙이라고 지금 이 서기관들이 가르친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야 되고 자신이 무엇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마침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싹 지나갑니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5절에서부터 6절인데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어떤 사람들이 그 여인과 아마 예수님 사이를 지나갔겠죠? 지나가면서 와, 이 아름다운 성전을 봐. 얼마나 아름답니? 헌신된 헌물과 헌금으로 만들어진 이 아름다움을 봐.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아름답다. 그래, 하나님의 성전은 이래야지.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것을 보느냐? 이것은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질 거야. 그런데요, 이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지금 누가가 기록한 것과 요한이 기록한 것이 좀 달라요. 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 똑같은 내용에 지금 요한은 다른 내용들을 더 첨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내용을 첨가하고 있는지 요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 좀 긴데 우리가 좀 유념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내용이 옆에 뒤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 랩돈을 냈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와, 이것 봐, 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거 무너질 거야. 그럴 때 그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갑자기 제자들이요, 시편 69편의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너의 열심이, 너가 주의 전을 섬기는 그 열심이 너를 삼킬 거야. 그 열심이 바른 것이 아니야. 그것으로 너가 삼킴당하고 그곳으로 다시 갈 거고 또 삼킴당하고 그 행동을 계속할 거야. 제자들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을 깨달았다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아마 깨달았나 봐요. 그래,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옥신각신하면서 어떠한 내용까지 말합니까? 무너진다는 것이 뭐냐? 이거 무너진다. 너네 무너뜨려봐. 내가 3일 만에 지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게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성전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신앙은 지금 성전을 짓고 그것을 헌신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의 아픔과 헌신과 우리들의 감정과 우리들의 무엇을 다 내놓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없는 시간 끄집어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내셔야 되고 여러분들 열심이 없으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열심을 내셔야죠. 열심히 없는 건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아니다, 얘들아. 그거 아니야. 그거 바른 신앙 아니야. 너희들의 열심 필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진짜 성전은 무너져야 돼. 진짜 성전은 무너지는 것이 맞아. 무너진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심을 예수님은 그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이제 나타내시죠.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초청하셨고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두 렙돈 갖고 오라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의로움과 명예 갖고 오지 그렇게 갖고 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지혜와 명철 갖고 오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믿음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것을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헌신 좋지만 너희들의 삶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너희들의 삶의 아픔을 다 가지고 오기까지 그렇게 섬길 필요는 없어. 그렇다면 어떻게 섬기는 것이 맞는가?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기는 것이 맞겠습니까? 무너진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너진 성전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아름다운 성전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것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의 시작입니다. 무너진 성전으로 우리 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들에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없어도,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도, 정말 아픈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을지라도 그 상황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비천에 처할 때 그곳에 하나님 계시고, 내가 아픔에 처할 때 그곳에 하나님 계시고, 내가 어디에 있건 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이 바로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쓰러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픔을 당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선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에 대해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다.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다.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한번 해볼까요? 입술을 열어주시고요. 마스크를 벗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이 그 통치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십자가 앞으로 초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의 수단과 열심을 말씀하시지 않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엇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요, 이 십자가로 자신의 성전을 허물면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진정한 성전은 생명을 나누어 주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목마른 그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말 생명의 그 생수를 마셨던 것처럼 너희가 먼저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헌신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들의 헌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우리들에게 채워지고, 그 채워진 은혜가 쏟아져 나와서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헌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충성봉사하는 것 좋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진정 나의 헌신이 하나님이 멈춰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멈춰 설 수 있는 용기,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우리들이 그런 체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신앙의 첫 번째 스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헌신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일부터 안내 봉사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일 우리 대청소 있는데 나오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초청합니다. 그런데요, 나오시는 이유가 은혜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회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눈을 보기 때문에, 이것이 정해져 온 나의 어떠한 수준이기 때문에 내가 랩돈을 준비하고 사람들의 눈까지 내가 그 시선을 감당해 가면서 일을 한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허무사 여러분들을 초청하셨고, 여러분들에게 오병이어를 먹여주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아프면 아프냐고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헌신의 자루로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이 다시 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매일 무너지는 성전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무너지는 성전,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너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다 내어주셔서 그렇게 무너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매일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저는 이것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화는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성품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말투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성화는 매일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화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여러분들의 헌신을 요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못하면 못하는 것 괜찮습니다. 정말 바른 신앙은 예수 앞에, 그 무너진 예수 앞에 오롯이 나아가서 그 예수 앞에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내 삶 가운데 흘려보내는 것, 그리고 날마다 내가 죽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평화교회 그런 교회가 됩시다.